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롭과 가드로 이렇게 피신해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롭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성읍이었고, 그리고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한 도시입니다. 다윗은 롭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음식과 또 무기를 얻고 가드로 도망가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해가지고 자기 죽음을 모면하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도피하는 이런 삶이 오늘 본장에 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단과 이별한 다윗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했죠. 이 다윗은 이제 당시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롭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가 가지고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롭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아마 그곳에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묻고 도움을 얻기 위함인 듯합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 다윗이 도피하면서 이런 행했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곤경에 처할 때에 거짓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다윗도 거기에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왔을 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어찌해서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었죠. 1절과 2절에 묻자 다윗은 왕이 자기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모든 사람에게 환대받던 다윗이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변화무쌍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다윗은 매우 위대한 신앙과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두려움과 겁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 22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 이 모두가 사울에 의해 가지고 다 죽음을 당해요. 22장 18절과 19절에 쭉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면 합니다만,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 85명하고 가족하고 아주 비참한 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됐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는가?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인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어려움에 처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거짓말하게 돼버려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고, 거기에 무슨 방법이 나오고 이길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을 갖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 이것이 곧 우리는 승리하고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담대한 신앙,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율법 정신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먼 길을 떠나야 되므로 떡이 필요했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떡을 좀 달라고 청했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밖에는 없다. 그들의 성결을 물은 뒤에 율법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된 진설병을 나중에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나중에 내주게 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울은 제사장들만이 집전할 수 있는 율법을 어기고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으로 결정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사울의 왕과 이 왕위가 폐지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선언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다윗도 역시 사울처럼 율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에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다윗의 본장 사건을 예로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정신을 올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비가 제사보다 낫고 의식 절차보다는 도덕적인 의무를 존중해야 된다는 신앙 정신을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율법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의 완성자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을 달리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경우에만 가능한 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법과 은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법이 있고 모든 율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거. 율법과 은혜의 조화가 우리가 참 필요하다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은 목사 자신도 그래 걸려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지키고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에 어떤 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초점이 그것이 맞추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결국 그 소년들과 함께 먹게 되는 이 일이 이 본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 결국 멸시받게 된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롭을 거쳐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두려워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돼 스스로 미친 척 해가지고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줄줄 흘리면서 거지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꾸며가지고 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람으로 이 아기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를 이겼던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생각으로는 이 아기스가 나를 죽이게 될 거다. 그걸 잔뜩 집어먹고 그는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면서 지금 그의 모습이 아주 비참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후에 나중에 훗날에 이 부끄러운 모습을 시편 34편, 52편, 56편에 다윗이 자기가 고백해서 시편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52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이때 심정과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떠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장에서 다윗의 도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먼저는 거짓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떠나지 말자. 떠나면 결국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냥 누추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꽉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그 응답을 날마다 받고 답을 찾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느덧 우리가 지나고 딱 보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돌아보면 그것이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이 잠시 이렇게 도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을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예언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교우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기마저 모든 행하는 일마저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부촌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모두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